오늘 또 우리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평강이 넘치며 감사가 풍성해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이 필리핀 다바오 선교 여행을 5박 6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그렇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함께하는 팀원들이 기도와 준비와 또 동료를 향한 배려와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모든 팀원들에게 주께서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우리 남겨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고 이곳에서 전도하고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 우리 일이 평안한 중에 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본 것은 필리핀 거기에 가면 버스가 우리처럼 멋진 버스가 아니고요. 창문이 없는 버스입니다. 닭장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망졸망 거기에 앉아가지고 매연 다 마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애들은 쫙 핸드폰 보면서 그리고 빨리 가지도 않고 가다 신고 그 좁은 곳을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는 차 좀 늦으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거기 얼망졸망 앉아가지고 가는데 아주 해피해 보입니다. 매연 그렇게 마시면서도 뭐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좀만 뭐 하면 이게 막 나오죠. 왜 참 그런 거리의 풍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신호등도 별로 없고요. 그 많은 차들이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데 뭐 인력거도 있고요. 오토바이 옆에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닭창차 버스가 다니고요. 짐차 뒤에 사람이 앉아 다니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고 막 잘 다녀요. 예술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적 소리도 별로 내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멈춰주고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다니는 어떻게 보면 높은 시민의식을 보게 됐습니다. 배려와 관용과 섬김, 협력
그래서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이러한 이 국민 의식 그 높은 그 배려가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가난한 동네가 대반입니다. 우리 쪽방촌 같은 그러한 열악함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이 가족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준은 참 뒷동네입니다. 질퍽거리고 뭐 우글우글하고 뻐글뻐글하고 빠글빠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필리핀의 특징 중 하나가 가는 데마다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도 우르르 저기도 우르르 사람 애들이 참 많다. 그런데 우리들은 애들은 안 보이고 저기 가면 어른들만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늙어가는 세대고 거기는 이렇게 뭐하지만 굉장히 애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지 않은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모여온 아이들의 이 눈동자, 거리에 있는 아이들의 눈동자, 어떤 복지원 맡겨진 위탁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의 눈동자, 이런저런 어린이들의 눈동자를 봤습니다. 쪽방촌 같은 가난한 곳에 있는 그 중년들, 젊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봤습니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사람의 소망이 눈동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눈동자를 통해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눈동자 노래가 많죠. 저번에 우리 광야를 행사할 때 눈동자를 불렀던 이승재 목사님 왔는데 그날 멀리 있어가지고 그분의 눈동자를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 시스템이 안 맞아가지고 이 기타 찡찡 소리 나가지고 눈동자를 볼 평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눈동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동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가 보입니까? 눈깔이 보입니까? 눈동자가 보여야 돼. 눈동자.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맑은 눈동자를 봤습니다. 아버지, 엄마, 또 친척들에게 이런저런 성폭력을 당하고 방지를 위해서 이 복지원 같은 곳에 모아서 그들의 아픔을 들출 수 없도록 하고 그들의 상처를 꺼낼 수 없도록 하면서 교육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들은 슬픔과 아픔들을 저 밑에 묻어둔 채 진행된 커리와 교육 내용에 의해서 그게 이끌려갑니다. 겉보기에는 밝아요. 목소리가 맑고 힘찼고 노랫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왔지만 그들 가슴속 저 속에 들춰낼 수 없도록 묻어놓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데 겉은 큰 소리로 밝음으로 소리 지르는 그것을 바라다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맑은 눈동자의 맑은 큰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봤던 그 가난함 속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순박한 눈빛들 있잖아요.
예. 우리들의 눈빛이 사악함과 또 간교함과 이런저런 머리 굴리는 그 눈빛들이 많은데 소박하고 순박한 눈빛을 대하면 자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 있게 되면 내면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지면 그 눈빛을 통해서 풍겨지는 게 자연의 순수함, 그 눈빛 속에 하늘이 들어있고요, 구름이 들어있고요, 바다의 맑음이 들어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구름, 이런 맑음 속에서 하나님을 투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어지고, 야, 그 맑은 눈, 그 참 자연 같은 눈 말이죠. 그런 눈빛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이렇게 발산이 되고, 은혜가 그 눈빛들을 통해 발산되고, 자연이 그 눈빛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이 하나님의 향기라든지 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눈빛들을 자연과 더불어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를 초청한 목적이 뭔가? 필리핀에서 우리를 초청한 목적은 첫 번째,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모로 지치게 된다는 거죠. 언어가 첫째로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 문화와 습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역사적 내용을 모르며 사용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해도 안 될 때 지치는 거,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 광약교회는 어떻게 30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복음을 전한다, 지치지 않는가?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 않는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눌 수 있는 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주나, 후원을 받나, 성도들이 되나, 아니면 대기업이 되주나,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많은 일들이 어떻게, 어떤 힘에 의해 진행되는 걸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던 거죠. 많은 실패와 많은 이 어려운 것,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며,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나눔을 시행하며, 어떻게 섬김을 행할 수 있는가? 그 저력, 그 힘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들으며 자기네들도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도 지치죠. 사람인데 지치지만 지칠 때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현장에 나간다는 거, 이게 다름입니다.
현장에 나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다른 데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다른 과정을 더 많이 공부해서 그 속에 채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채워지고 우리 심령 속에 빛들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말씀들이 소용돌이치며 이 말씀이 소리치므로 우리는 거기 현장에서 새 힘을 얻는다. 세미나 같은 거 별거 아니죠. 그 순간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그들이 힘을 얻고 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간 팀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자랐던 환경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사는 날 동안 싸우는 거죠. 부부가 가정을 갖는 건 서로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갖는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평생 싸움하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데 이 싸움을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게 될 때 싸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싸우고 서로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나랑 못 살겠다. 우리 찢어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싸워도 소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이걸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싸우는 거지 망하고 끝내기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게 부부죠. 부부도 이렇게 서로 만나 평생 싸우는데 새로운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거나 어디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거나 뭘 하거나 더 싸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팀원들에게는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원들 사이에 늘 사랑하고 믿음과 배려와 섬김과 관용과 일치와 화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함께 힘이 모아져서 일을 해내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도전과 서로 간에 배움이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만남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 갖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서로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만남을 통해 배우고 도전받고 성숙하는 그런 건강한 만남들 그런 성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팀원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가게 되었으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참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주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일당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섬기는 일꾼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각자가 자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갖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해내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 이 보통 사람이 되어서 함께 사는 거 위대한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노숙인을 보세요. 보통 사람이 못 됩니다. 중독자를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과자들을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해 주잖아요. 복지 혜택 주고 교도소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나와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정부의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 이게 세상을 구성하는데 이게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윤주길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가기 전에 급하게 가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저는요, 그래도 제가 필리핀 다녀오면 돌아가시겠거니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거기에 간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늘릴 수 없고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참 그 윤주길 성도님에게 놀라운 복이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뭉뚱그려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건 참으로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 구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입은 것처럼 그런 복받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며 감사가 됐고, 그 유가족에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는가,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상황.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저렇게 해가지고 쭉 뒤로 가서 예수를 영접하는 내 마음에 믿으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좀 뒤로.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죽을 때는요 혼자 갑니다. 자, 좀 더 뒤로 영접기도 하나님을 믿게 돼. 말면 예수 네. 예. 또 영혼으로 씁니다. 하나님 좀 더 뒤로. 하나님 하나님 나여 주옵나이다. 네네. 예수님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렇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보겠습니다. 장례식 사진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차려진 것이 뭐요? 사과를 누가 먹으라고 사라는 거지? 응? 응? 아, 먹고 가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예,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배운 역사적 전통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상들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회의 전통, 돌아가시면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돌아가면 물 떠놓고 저렇게 사과 홍동백 써놓고 제사 드리는 저런 거, 저거요 정말 헛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고 몸은 흙으로 던져서 썩게 하는 거죠. 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치를. 돌아가신 분이 저걸 차려놓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전혀 못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가는 저런 이 장례식 때에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다 넘기시고 이렇게 해서 떠나갔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둘 중에 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중에 하나 걸려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님 믿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값어치 있는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러한 이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의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힘들어도 나와야 돼요. 밤에 잠 못 잤을지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성도의 기본을 행해야 성도입니다.
어떤 회사에 사람이 들어갔다 합시다. 입사했다 합시다. 저는 회사 가서 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부산 동래구 안락동 거기에 가면 세신실업이라고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칼, 나이프 만드는데. 예. 거기서 낮에 일주일, 밤에 일주일 돌아가면서 바우에서 칼 닦고 숟가락 닦고 젓가락 닦으면서요. 그 일을 정말 시커멓게 이렇게 묻어갖고 잘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회사의 과장, 계장이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간다고 나오니까 저를 거기서 특별히 이별 막걸리 파티를 열어줬었습니다. 그래 회사원들 중에 상당히 많이 모여서 이별의 막걸리 파티를 그 밤에 하고 제가 떠났죠. 회사에 가면 일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본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됐잖아. 예수 믿고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가 되면 기본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요. 기본이 헌금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이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 기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하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관리 대상이에요. 교도소 보내가지고 관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예수 믿고 나서는 주일 예배를 그냥 기본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큰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회사 들어가면 그 아침 출근해서 그 회사 지침 따라 일을 하는 거 기본인 것처럼. 기본이 기본.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되죠. 오늘 욥기 42장을 봤습니다.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고난을 당해서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부에서 영향력을 끼쳤고 의로운 행실에서 경건한 영향력을 끼쳤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서도 참으로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평안하고 세상적 권위와 이런저런 부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모든 재산 망하고 몸은 병들어서 뼈골까지 잠 못 드는 고통 속에 긁어야 됩니다. 밤에 잠 못 들고 긁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병원 가서. 1970년도 임자도 대간첩 사건 주인공 정부용 씨 경남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평소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를 항상 임선생이라고. 임선생 이 새끼들을 밥 주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돌아서 임선생 얼마나 욕하는 줄 아세요? 이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킬링필드에서 전부 죽여버려야 총살시켜야 될 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당다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공산당 당원 간부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관급에 해당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이 났습니다. 정기 고문 3번을 당한 사람이에요. 10년을 감옥 생활을 산 사람. 그분이 병이 들었는데 제가 신방 갔더니 사방을 긁었어요. 긁어서 이렇게 패고 부스럼이 생기고 딱지 붙었다가 터지고 그러는데 그 간지러움이 없어지잖아요. 왜 간지러움이 없어지지 않은 줄 아세요?
뼛속이 간지러운 거예요. 뼛속이 간지럽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죠. 임 선생, 밤이 되면 두렵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뼛속으로, 속에서 벌레들이 막 긴답니다. 그래, 그걸 긁은대요. 긁어봤자 겉에서 긁거든요. 겉에서 긁으니까 살만 터지고 붙고 그러는데 속에 간지러운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어쩌면 이런 질병 속에 있었지 않을까. 귀하 조각으로 그걸 긁었다 있습니다. 예. 피부를 막 긁고 악창 붙었다 터지고 진물 나고 벌어졌다 터지고 시커매지고, 그러면 살이 떨어지고 시커매지고, 이 피부가 부들부들 유들유들 해가지고 이게 부르르 매꾸르르면서 말이죠. 만지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사람다운데 긁고 터졌다 붙었다 터졌다 진물 나고 그러면 시커매지고 딱딱해지고 좀만 뭐하면 벌어지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귀하장으로 막 긁었다 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와이프가 어때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납니다. 여자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옆에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사업하다 망해보세요. 여자들 IMF 때 남자들 개털 차고 다 주저앉은 게 망하니까 여자들이 다 이혼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로 많이 왔어요. 어려울 때 지켜주고 어려울 때 옆에 힘이 돼주는 게 그게 동반자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 망하게 되면요, 그냥 서서히 정리를 하고요, 갈고요. 그러면 살 수 없어요. 나가는 거. 나오게 되고. 이게 인생이더라 이거죠. 예. 이쪽도 믿지 말고 본인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놈이든 저놈이든 믿을 놈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송대관이 노래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다 그게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같이 있어줬어요. 좀 지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 너 분석해보니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막. 그래 욥이 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야. 야, 너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인간 응보야. 사람은 잘못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칼질하는 것이야. 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 속에, 내 속에 답답한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42장에 결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있고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는 알지 못하고 안 척을 했고 나는 잘하지 못해놓고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해드리고 이치를 가린 어리석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타다는, 자기를 한탄하는, 내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놈입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제가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귀로 듣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지고 내가 호흡을 느끼고 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며 하나님을 직접 뵈나이다. 욥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욥이 직접 하나님 만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 생존하신 분이시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 예수 믿지 않아도 회개, 예수 믿어도 회개. 예수 믿고 안다가면서도 잘못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 회개할 존재가 인간이다.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인정했는데 욥은 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뭐냐?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존재라는 얘기죠. 회개의 그 마지막에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공박하고 자기를 질타했던 그 친구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욥처럼 내 자신을 보시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올바른데 욥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뵙고 나니까 잘못했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판단했고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그래서 회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앞부분에 이제 좀 더 돌아가서 자 욥기 36장 36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높이 계십니다. 초월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높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빛 가운데 거하신다. 높이 계신다. 초월자라 이 말입니다. 또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어요. 안다고
안다고? 모릅니다. 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데, 그분을 볼 수 없는 근거를 여기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8편 9절부터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룹을 타고 다니십니다. 천사 그룹을 타고 천사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 나오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신도다. 수직으로 다니십니다. 불 가운데, 불그룹 속에서 불 가운데 불로 계시는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11절을 보면, 18장 11절을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흑암을 장막처럼 펼쳐서 자기를 두르신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곧 물의 흑암, 물 속에 들어가면 캄캄해져요, 여러분. 물 깊은 곳 들어가면 시커매 보이죠? 흑암입니다. 물의 깊음,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이렇게 장막 두르듯이, 체일 두르듯이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만나주실 때 하나님 알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나님 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져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만지고 같이 호흡하고 다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 높은 곳에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은, 욥기서를 보게 되면 너무 멋져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 쪽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장에 땅 얘기를 하고 조금 뒤에는 바다 얘기를 합니다. 하늘, 땅, 바다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뒤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을 얘기할 때요, 너무 멋져요. 욥기 36장 27절부터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물방울이 가늘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다. 안개가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빗방울 쫙 갈라 떨어지는 거. 누가 빗방울을 우동 뽑듯이 뽑아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빗방울을 나눠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도 계속 떨어지게 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이게 또 안개로 등발해가지고 멋지게 또 이렇게 만들어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28절 여러분,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고,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 그 장막에서 우레소리가 나는데 누가 능히 깨닫겠느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번개로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셔요. 번개가 탁 하는 것처럼. 번갯불이 떨어질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번갯불이 어디서 나는가? 32절을 보면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신다. 하나님의 손에 번개불이 장풍처럼 나와서 관역, 표적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번개만 치는 게 아니에요. 번개와 함께 뭐가 또 나와요? 우레.
그래서 33절에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걸 다 안다 이겁니다. 우레가 뭐예요? 우레는 이런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그때 번쩍하고 치죠. 그런 다음에 번개 친 다음에 쿵 하죠. 이게 천둥입니다. 우레는요 웅그르는 거. 번개가 하나님의 손에서 번개가 나고 팍 번쩍하죠. 그 다음에 쿵쾅 꽝 하죠. 이게 천둥. 우레, 번개, 천둥 전부 하나님이 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안다는 겁니다. 예. 천둥 벼락이 자주 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놀램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게 되죠. 그리고 37장을 욥기 37장을 가서 보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온 세상에 그 우레소리를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계속 우는 겁니다. 그의 염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그 좀 더 내려가서 보면요. 9절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폭풍우가 하나님의 밀실에서 나옵니다.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오는 거예요. 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누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버리세요. 그럼 붙어버리게.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물의 부피 이것도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홍수 팍 나가지고 물이 넘쳤다가 좀 있으면 딱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늘렸다가 부피가 줄어들게 하죠. 이거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또한 그는 그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들을 감싸고 돌면서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뒤에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읽다 보니 여러분 이거 읽으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주제가 설교. 예? 주를 찬양합니다 했죠. 이거요. 하늘 땅 바다 이거 전부 다 보고요. 광야 보고 물 보고 눈 보고 번개 보고 이 구름 보고 모든 걸 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려면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에서 멈추고 우리가 살면